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잠깐 나눠보시죠.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잠깐 나눠보실까요? 나누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심각한 질문을 드려서 이런 질문에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예, 그래도 나눠보시는 거 보니까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Embrace Wish Foundation이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뭘 하냐면요. 이제 마지막이 결정된 분들을 위해서 앰뷸런스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그냥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발렌티어나 또는 스텝이나 이런 것, 앰뷸런스 이런 거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시는 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소원이 되게 거창할 것 같은데 전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원에 가서 기린에게 밥 주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앰뷸런스에 누우신 채로 또 동물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만 뻗으면 기린한테 밥을 줄 수 있도록.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변가 가기.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아이스크림집 가서 아이스크림 먹기.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때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얼마나 사실 것 같으신지요? 오늘 교회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구약 성경을 계속 쭉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나눠드린 그 주보에 실려있는 순서표대로 읽으시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앞에 읽었다가 뒤에 읽었다가 중간에 선지자를 껴서 읽었다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읽는 이유는요.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로가 아니라 그걸 시간적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죠. 저희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요시아 왕에 대해서 봤죠. 저 예레미야라고 써 있는 건 요시아 왕부터 5명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40년이 넘게 이 남유다에서 예언을 한 제사장이고 예언자였습니다.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 것을 다 봤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다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라고 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또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망한다라고 예언을 해야 되니 얼마나 슬프고 그 역할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 예레미야가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죠. 눈물의 노래. 얼마나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남유다의 배경과 또 이웃나라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세계사적으로도 좀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건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요. 바벨론이 오른쪽에 있고 이집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세계사에서 제국, 엠파이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힘이 세냐? 나라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요시아라고 가운데 있죠. 저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 이 큰 나라 중간에 새우처럼 딱 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휘둘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있죠. 남유다 때 좋은 왕이 요시아였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살이 올라가고 바롯느고가 올라가는데 이집트가 바롯느고가 올라가면서 요시야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의 승리자는 이집트였습니다.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웠겠죠. 그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이기고 돌아가면서 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와 같은 왕 여호야김을 세워놓습니다. 여호야김은 당연히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왕이었죠. 이 사건을 예레미야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졌다고 그만둘 바벨론이 아니죠. 이때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싸우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느부갓네살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차지하고 이때 왕을 바꾸면서 또 왕만 바꾼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라고 그래야죠.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자기 나라 남유다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끌려간 뒤에 그 뒤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때 2차 공격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예레미야나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 외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거죠. 이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시드기야 왕 눈치만 보다가 줄을 잘못 써요. 이집트 쪽에서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배경인데요. 이 성경의 배경 동안에 예레미야는 왕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눈치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실 때까지 70년이란 생활 그 시기까지 그냥 바벨론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으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좋아하죠. 망한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지도를 보면서 저는 꼭 저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평화조약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물이 익었나 싶더니 계속 매일같이 미사일을 쏴댑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수출을 핑계로 대지만 실은 과거사잖아요. 그렇죠? 과거사의 문제 자기들이 잘못 안 했다고. 독일은 이번에도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돈을 냈더라고요. 전혀 다른 모습, 전쟁을 일으키고도 전혀 다른 모습의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미국은 뒷짐지고 야 방위비나 좀 많이 내놔봐.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런데 군대 비용은 너희가 내. 큰형 노릇을 포기하고 있고, 중국은 호시탐탐 환율을 조작하고 돈을 이용해서 아시아의 패권은 내가 잡겠다. 이런 사이에서 꼼짝없이 껴서 누구 눈치를 봐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이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망해가는 남유다처럼 그런 나라의 모습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건강은 어떠시고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마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 사람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오고 계시는가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이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갈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 이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눈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물의 날이 온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실까요?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17절부터 보면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할 정도로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 땅을 떠나야만 한다. 누구나 기쁜 소식을 좋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현실 도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슬픔과 눈물의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전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된다, 뭐든지 축복을 받는다, 무슨 마약을 주듯이 세뇌를 시키듯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에선 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여러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으시는지요? 두 번째,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 바알신을 따라 다녔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돈이니 성공이니 몸매니 인기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브라이언 집사님이 기도해 줬지만 여러분, 테러 사건이 나고 총기 사건이 나도 여러분 요즘 별로 놀라지 않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젊은이들이 수없이 땅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의 마음은 그냥 또 그런 사건이 났나 보다. 저의 마음이 어느새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는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울 땐 울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울 땐 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타락했다고 한 발 떨어져서 저 멀리 내일이 아닌 양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향한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때를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은 파리피플이거든요. 제가 어제 파리피플이라는 게 혹시 미국에서 어떻게 돼 있나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파리피플이라는 노래가 어마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클럽에서 틀어주겠죠. 다 그냥 먹고 놀자는 거예요. 무슨 똥 있잖아요. 무슨 똥에 뭐에 블링블링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다. 랩으로 하면서 제가 랩을 못 따라가지고 가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죽자. 이게 인생의 다다. 여러분 정말 그게 인생의 다냐고요. 자기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냐고요.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정말 다 그렇게만 살 수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날이 많이 있거든요.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의 악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떠나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하는데요.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어제 한 친구랑 전화를 했는데 쭉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 모으는 게 너무 즐겁대요. 은행에 하루에 5번씩 어카운트로 확인한대요. 하루에 한 번도 많은 것 같은데 은행에 하루에 5번씩 어카운트로 확인한대요. 내 돈이 얼마 있나.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근데 돈이 나갈 때 너무 슬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인생이 참 불쌍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돈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돈이 왜 필요할까요? 돈은 다른 가치, value를 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페이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손으로 빨래를 3시간 해도 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세탁기라는 가치를 사는 거예요. 돈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돈이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내가 돈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신은 돈 아래 눌려 있습니다.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오는 힘,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것을 자랑해 봐야 그것에 눌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방끈이 기신 분들은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공부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심지어 자기 학벌도 아닌데 사돈의 8촌까지 학벌을 따지시는 분을 봤어요. 우리 사촌 형이 서울대 몇 기인데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사촌 형이 사돈의
이 서울대 몇 기를 자랑해야 할 만큼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거를 자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불림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리플렉트 해주라고, 보여주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만불을 벌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과 또 사회를 위해서 만불을 멋지게 썼어요. 그 사람은 만불을 벌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만불을 벌었어요. 다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어요. 절대 10원도 안 써요. 그 사람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요. 돈이 유통이 안 되잖아요. 버는 족족 깔고 앉아 있어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진짜 알고 자랑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공평하심, 정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증이라도 하시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한 아주 작은 선행도 기억하시겠다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주어져도, 권력이 주어져도, 물질이 주어져도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매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높은 곳에 인정해 드리십시오. 예레미야는 우리가 떠나야 될 마지막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떠나야 할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26절.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한 기독교 교수님이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녀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의식이 다르더래요.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학벌에 의해서 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다르더래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분류를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없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이 중요한 문제에
일을 대하는 자세가 차이가 안 난다. 교회 올 땐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 망해도 금방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 바벨론 가서 애 낳고 살아라, 슬픈 일이지만 인정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다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뺨을 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누구 말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할례 받았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남유다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에돔이니 암몬이니 뭐 관자놀이 머리카락 여기잖아요. 여기를 짧게 깎은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게 무시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몸의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희도 할례같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것 몸의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건 몸의 할례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몸의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 몸의 할례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할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실 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몸의 할례입니다. 나같이 11조를 잘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돈의 축복을 안 주시면 누굴 주시겠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몸의 할례입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어디가 기준인데요?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난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만 하면 됐다고 해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네. 뭐 난리를 쳐도 뒤에서 안 들키면 그만이고 다 착하다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를 다했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몸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건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뒤에서 뒷말을 하거나 이중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예배는 그냥 내가 한번 왔으니까 보험 걸듯이 이번 주 주일 예배 왔으니까 이번 주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보험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번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게 아니라 좀 이건 하면 하나님이 날 좀 축복하실래나?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 그 마음이 언제 생길지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뭘 바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난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 날아다니는 이 수많은 죄악과 틈만 나면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똥을 싸려고 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세상이 인정하는 착함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의미와 내용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떠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냐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2번에서 말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절대 이꼴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이꼴한 게 공평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꼴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공평을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태어난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100파운드를 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용을 써도 50파운드도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파운드를 들어야 이 꼴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한 자에겐 약한 자대로, 강한 자에겐 강한 자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왜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시나? 왜 저 사람은 저런 분을 만났는데 왜 나는 이런 분을 만났나?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No way. 그건 우리가 이 꼴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꼴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이 10계명, 공의와 정의로부터 시작된 법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많은 법들이 이 10계명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공평으로, 정의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 이 인생에 모든 눈물을 걷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슬퍼할 수 있는, 가장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산다는 걸,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카운셀링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이신지요? 기쁜 소식이신지요?
절망할 때, 쓰러질 때, 혹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계시는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형제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당신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그 복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야 할 그날이 갑자기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 1부 때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 불러놓고 진짜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영원히 만날 곳이 그곳인지를 아시니까 진짜 예수 믿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싶다고. 그게 내가 마지막 날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저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죠? 도적같이 오는 그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들이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그래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 미국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떠나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우는 교회가 됩시다. 진짜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이 땅을 살아드리는 귀한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는 정말로 내 날을 계수하고 있는지, 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먹는 시간 다 빼고, 일하는 시간 다 빼면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이 시간 내 나를 계수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